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취해 보셨나요? 자취하기 전에, 자취하게 되면 가장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매번 먹는 엄마가 해주, 아빠는 밥 안 하죠. 엄마가 해주는 밥이 참 맛있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고 영양을 신경 쓰고 정성을 다해 주는 건데, 맨날 거기서 그 밥만 먹다 보면은 이제 그 밥이 지겨워집니다. 지겨워지는데, 자취를 한 1년쯤 해서 맨날 특식을 먹다가 보면, 밖에서 막 사 먹다 보면 똑같이 해주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엄마 밥 맛있다, 집밥이 최고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6개월 동안 지금 헌신 예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겁이 납니다. 다음 헌신 때는 무슨 본문으로 무슨 헌신을 얘기할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입니다. 주무시고 혹시 피곤하실까봐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해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또 혹시 한 번쯤은 다른 목사님이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걸까 궁금하시면 다음 헌신 예배 텀 때는 다른 외부 목사님은 초빙하셔도 됩니다. 혹시 저한테 신뢰가 될까봐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물론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부탁드리면은 또 말씀 전하는 목사 입장에서 말씀을 안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제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엄마 밥처럼 지겨우실까봐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전도 여창 청년의 헌신 예배 말씀을 나눌 때 칭찬받는 마리아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여성도들의 위치를 그 역할을 부인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막말로 한국 교회 부흥에 기둥이 2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성도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것이 우리 여성도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아도 사역의 중간중간에 두각을 나타냈던 여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복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유럽으로 옮겼을 때 첫 번째 후원자요 제공자가 되었던 사람은 자주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고, 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이 추천받고, 즉 칭찬해주고 기억해주고 돌보아주고 감사해야 되는 성도의 명단을 작성할 때 제일 첫 번째 이름을 올렸던 것이 여성도 베베였습니다. 자매의 베베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역사에서 여성들이 맡았던 역할, 사역들, 의미들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 여전도회 여청장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헌신 예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헌신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가 허락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 맞추어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예수님 앞에 일종의 헌신을 보였던 이 2사람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우리 여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헌신한다고 할 때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그 헌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 주인공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의 모습을 조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의 집으로 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 마르다가 나사로와 마리아와 함께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남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죽음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예수가 진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자시구나를 증명하였던 것이 바로 이 나사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의아한 것은 이 집에 찾아갔을 때 그 당시의 문화,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시대 문화로 봤을 때는 이상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혈연관계, 즉 남매란 사실조차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두 사람만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 두 사람의 행동들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마르다의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후에 마르다는 분주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아마 했을 것이고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아마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극진히 접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이 관습을 따라서 아마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돌보고 또 예수님을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 40절 말씀 보면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준비한 것이 많았다. 그래서 참 바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마르다는 많은 섬김으로 계속 분주한 상태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씩 신방을 다니다 보면 별거 준비 안 했어요라고 내놓는데 한무디기거든요. 참 이게 별거 아니면 별거를 때문에 큰일 나겠다는 생각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와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신방 가신다면 아마 뭐 출장 뷔페 부르고 옷 갈아입고 난리가 날 겁니다. 가구 배치 새로 다 하고 엄청난 일들을 벌일 텐데 그냥 손님도 귀한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의 시점은 사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데 자기 오빠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만약에 이 본문의 시점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방문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은인인데 대충 준비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혼자 안 다니시죠? 옆에 줄렁줄렁 달린 사람이 12명입니다. 12명이 두렁두렁 달려서 같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식사를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겠습니까? 마르다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사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짐작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잘 선택한 거고 마리아는 일에 쫓겨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었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르다가 분주한 거, 마르다가 이렇게 일하는 거,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거 칭찬받을 일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건 칭찬받을 일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손님으로 불러놓고도 그러한 손님 대접에 소홀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3번에 걸쳐서 주인이 당연히 하는 것과
할 법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발 씻을 물은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집 사람이 종이 되었던 그 집 주인이 되었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손님 접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친분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인사법이거든요.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불러놓고 손님 나온 친밀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불러들이는 것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도 불려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감남류를 붓는, 즉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대접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밥 먹자 해놓고 갔는데 밥도 안 얹혀 있고 반찬도 안 만들어져 있고 상도 안 닦아져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냥 초청만 한 겁니다. 초청해서 뭐 먹지 생각해서 라면 하나 대충 끓여 먹이고 놓고 우리 밥 같이 먹었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너는 손님 대접 잘못했다. 열심을 내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최선을 다하는 섬김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르다의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까? 문제는요, 마르다가 분주했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12명이 오면 당연히 분주합니다. 근데 분주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40절은 이 마르다의 문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맞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제가 3가지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 3가지 말씀이 마르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라고 마르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녀가 나를 혼자 두고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마르다는 혼자 부엌에서 불 피우고 혼자 음식하겠다고 뛰어다니는 자기네 처지를 동생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바빠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하지? 이렇게 애쓰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몰라주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동생을 향해 너는 나를 버린 녀석이야 라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두 번째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불만을 가지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이미 여기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있죠. 나중에 보시면 마리아의 행동에서 보시겠지만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발밑에서 말씀을 들어 나갔는데 마르다도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뭐 하러요? 불평하러 나갔습니다. 두 번째 단어,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무신경하십니까? 왜 나를 신경 써주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왜 신경 쓰지 않습니까? 라고 마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몰라주고 있다라고.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면 들을 것 같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내가 말하면 좀 모양대도 빠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주시면 더 이게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무심하게 가만히 계실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몰라주는 것도 부당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라고 지금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명하사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정중하게 되어 있죠.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해주십시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입니다. 명령. 지금 이 명령의 주체가요. 예수님이 아니라 마르다가 주어고 동사가 명령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너무 열을 받은 나머지 주여라고 해놓고 주님 보고 너 이렇게 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라고 하면서 자기가 명령하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이 모든 상황의 결론을 짓고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결정돼야 바르다라고 지금 마르다는 모든 것을 다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분주한 열심, 최선을 다한 섬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그 분주함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핵심을 놓치고 있느냐? 첫 번째, 마르다는 지금 자신이 그 섬기는 열심이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의 열심에만 온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내 열심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 우리는 밥을 먹여야 한다. 그러니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유일한 섬김이다라고 마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과 함께 이 섬김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다 틀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섬김이고 거기 예수님 옆에 가서 말동무를 해준다거나 제자들에게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며 오랫동안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제자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은 섬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밥만 해야 합니다. 대접만 해야 합니다. 나처럼 바빠야 합니다. 그것이 섬김이다라고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 마리아는 무조건 틀린 여자입니다. 무조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다고 나를 버린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아까도 보았지만 마르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접한다. 예수님께 내가 밥 한 끼 먹일 수 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준비한 음식을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먹어주신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기쁜 일을 하면서 마르다는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가서 그 집에 들어온 예수님께 가서 첫 꺼낸 마르다의 이야기가 저 여자를 내도와주라라고 명령하시오 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의 어조는요,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시니 내가 예수님께 이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간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 이게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마리아는 틀렸다. 마리아는 나쁘다.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예수님도 어떻다고요? 틀린 겁니다. 예수님 이걸 몰라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왜 그런지 알아야만 하고 이 고생을 해결해 줘야만 합니다. 그게 지금 마르다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고 여기에 자신이 옳다라는 이 생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은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결론 짓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만 붙잡고 있다 보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할 마음도 관용할 여력도 심지어 혹 마리아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마르다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영적 감각, 영적 질서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르고 자기가 주인처럼 명령하는 소위 말해 거꾸로 된 입장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을 하였을까? 그것은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한다라는 겉포장 때문에 예수님이 일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들의 그 그림자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보지 못하고 마르다는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그 일이 주는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마리아는 도대체 뭘 어떻게 잘했나? 마리아는 마르다와 무엇이 다른가를 봐야 되겠죠? 마리아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사실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마르다가 이해가 됩니다. 마르다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마리아 보면서 여시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얍실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야비할 수 있을까요? 좀 밉지 않겠습니까? 정말 밉죠. 예전에 제가 어떤 섬길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같이 있을 때 놀고 즐길 때는 막 친한 사람이 뭔가 이럴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음식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기 한 물 구워 먹는다면은 뭐 세팅하고 그 불판 갖다 놓고 뭐 음식들 양배추 씻고 뭐 고기 불판에 올릴 때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쯤 익어가고 갑자기 나타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저는 제가 굽고 있으면서도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나타나서 정말 깔끔하게 드셔주시고 조용하게 사라집니다. 이 마리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 안 하려고 깨부리고 있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마르다가 동정이 간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 길지 않습니다. 딱 한 절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10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바 마리아가 왜 칭찬을 받았고 마르다가 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로 낯선 장면이 아닌데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처음 읽어보는 사람이, 이 글을 처음 읽어보는 사람이, 아니 그 시절로 들어가서 마리아의 이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은 뒷목 잡고 쓰러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남자가 머무는 방이 따로 있고 여자가 머무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철두철미한데요. 이 경계선이 무너진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여자가 남성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불려갈 때, 그때 외에는 이 경계선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만약에 여인이 이 경계선을 넘는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나이가 많이 든 어머니 뻘된 여인이거나 몸 파는 여자거나.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주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어떤 욕을 할지를 알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가 마리아로 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넘도록 만들었습니다. 넘는 것만으로도 큰 것인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주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발치에 앉는다는 표현은 단지 앉아 있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발치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보통 내가 앉아 있는 그 발의 주인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른 말을 표현해서 내가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인 행위와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요, 공간의 분리, 공간의 경계선이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통념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인은 교육받을 권리가 없었고 제자가 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혁명적으로 제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배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나아갔다. 이 마리아의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앞에서 그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우선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제자, 즉 제자도라고 할 때에 가장 우선되는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좋은 일을 하면서도 엉뚱한 곳으로 빠져버렸던 마르다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르다의 섬김의 행위, 그 분주한 열심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분주하냐? 너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분주한 건 괜찮은데 그 분주함이 너에게 염려가 되었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한 것은
이런 섬김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채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마르다를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정한 제자도 그 섬김에서 지금 마르다는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것이고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열심히 예수를 대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이라는 엉뚱한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허용해 준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발치에 온 여인을 향해서 일반적인 순회 교사들 같은 경우 너는 배울 자격이 없다. 나가라 그래버리면 발치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발치 앞에 나온 자가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허용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성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또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파격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지만 동시에 은혜가 다가올 때 적지 않게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 속에서 누리고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도를 추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빨리 되시나요? 사실 이 말씀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을 보면 원어 성경에 없는 구절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흐름 속에서 전체 흐름을 조금 흐려놓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만드는데 뭐가 추가가 되어 있냐면 저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 구절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적으시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해석적인 어떤 번역을 끼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 구절을 바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진실로 좋은 것을 선택하였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너에게는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진실로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그녀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몇 가지가 더 있다는 게 넣는 바람에 의미는 좋았겠지만 이 전체 흐름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마르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김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대접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없으니까 그 많은 것들이, 그 열심들이, 그 아름다운 일들이 염려와 근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좀 얄밉고 깍쟁이 같은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나중에 손님들 다가가고 나서 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핀잔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즉 제자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마리아는 제대로 된 그 한 가지를 붙잡은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그리고 근원되는 가장 중심된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핵심은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핵심은 많은 일을 한다, 바쁘게 한다 있지 않습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와 그 누구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지면 그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이것이 헌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규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첫 번째로 열심만이 최고의 미덕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과 충성은 성경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사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열심이 최고의 미덕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보통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열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뜨거운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뜨거운 심령과 성향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처음에 마치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십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감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으로 누가 보아도 행복해하며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돼서 나중에 이 감격과 감사가 희석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열심만 남은 채 나와 똑같은 열심을 보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비교와 판단의 기준으로 이 열심이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예수 중심, 예수 최고의 그 가치라고 할까요? 그 믿음들이 조금씩 약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는 목적도 좋았고 그리고 의도도 좋았는데 섬기는 과정이 자꾸 길어지면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니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꾸 상처가 생기고 자꾸 사람들과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접대하겠다. 좋은 의도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리아 저 나쁜 것이 날 버렸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더 풍성한 섬김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아이고 이제는 그만할란다 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취와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어떤 일을 한다고 딱 얘기를 하면 무슨 사역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면 바로 즉시로 떠오르는 것이 그 계획의 결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데 무슨 이익이 있는 대로 바로 생각이 옮겨가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결과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내 노력이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섬김과 헌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열심인데 나중에는 처음에 마음은 사라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당연히 열심을 내야지 라고 하는 강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오직 주님을 접대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 그렇게 헌신하는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예수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던 나와 함께 내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함들도 사라져 버립니다.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기쁨과 은혜가 상실된 곳에서 열심만 남아있으면 결국 분열과 갈등만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가 됐을 때 누군가 자꾸 열심히 해버리면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특출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며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행복해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면은 다 이루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열심을 바탕으로 온전한 섬김과 봉사를 한다면 그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은 손에 쥐어진 결과가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원래 내가 가진 계획이 달성됐기 때문에 역시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일의 시작부터 은혜로 시작되었고 일이 마무리되는 과정,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고, 그 은혜의 시간, 그 과정의 시간을 나 혼자 버려두지 않은 채 나와 함께 해준 그 지체들, 그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정서가 공유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형제자매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열심히 혼자서 부엌을 지키고 혼자서 청소를 하는데 그거 안 해주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나를 지그시 바라봐주고 외롭지 않게 해준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doing, 즉 행함과 결과와 업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전도회원으로서, 성도로서 같이 동역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동역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은 감사의 회복을 불러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줘서 함께 같이 한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일의 결과는 둘째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존재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어떤 일을 성취한 것이 아름답다겠습니까? 아닙니다.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게 아름다운 것. 성도는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뭘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헌신을 이러한 존재의 헌신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와 접속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마리아는 붙잡고 마르다는 놓쳤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뭔가 하는 것은 무용하다, 아무 필요 없다,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고 그것만 하면 신앙생활이 전부다, 이런 극단적인 무용론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앙은 사색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경 읽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색을 넘어 삶으로까지 이어질 때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의 생각과 그로부터 발현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신앙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첫 시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세웠던 계획과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주신 은혜,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경건과 영성이 언제나 밑거름이 되어야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서 시작을 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새롭게 식당에서 아니면 사업체를 시작할 때도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여간 뭘 하든지 시작할 때 기도부터 합니다. 아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잘 되기를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맺히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 그 목적은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과를 꿈꾸고 있든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이기에 그것을 제가 기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그 행동의 방향과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헌신을 다짐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전도회 여창장년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직분을 맡고 헌신하려고 할 때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발치 아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치 아래 나오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발치 아래, 누구의 발치 아래 있는다는 것은 제자의 의미도 있지만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의지와 바라는 모든 것들을 그 주인의 처분에 맡기고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라는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백성이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그 발치 앞에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사명과 헌신의 방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진주성북회 모든 여러분,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봉사를 생각하실 때마다, 직분을 생각하실 때마다, 열심을 생각하실 때마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건과 믿음과 신앙에 먼저 집중을 하십시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걸 바르게 하는 것에 먼저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어떤 섬김의 헌신보다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진성북교회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길 바라며, 예배 자리에 많으니까 오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도가 뜨거워질 바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나길 바랄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하시기 전에 예배를 한번 드리십시오. 말씀이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의 살아남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역과 섬김에 대한 열심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부터 생각하고 예수께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마르다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삼키지 않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전도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이 최고의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와 접속되는 데 힘쓰는 경건으로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가 아닌 마르다의 열심이 예수와 관계가 무너짐을 통해서 책망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마리아는 그것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은 바로 이와 같은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상식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뒤로 제쳐놓고 그 발치 앞에 나갔던 파격적인 결단, 그리고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섰던 마리아의 결단.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바로 이 결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면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묻기 전에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누가 주인인가를 먼저 묻고 거기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졸업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졸업하는, 제가 졸업했고 사랑하는 학교인 총신신대원 입구에 가면 이 바위에 교훈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사진인데요. 5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읽어드리면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것이 교훈인데요. 이 4가지 교훈 하나하나 다 무겁죠. 그런데 이 엄청난 교훈에 제일 앞서 있는 우선되는 것은요, 신자가 되라입니다. 목사대로 들어온 사람한테 첫 번째 교훈이 신자가 되라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평생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신자로 시작해서 신자로 살아가고 신자로 남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는데 힘써야 합니다. 참 신앙인이 되는데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그 열심은 나도 살고 나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헌신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서로의 감사가 되고 우리 진주성국교회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감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전도의 여청장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함에 있었고 열심을 다하였지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려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마르다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를 먼저 생각함으로 칭찬받았던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헌신의 시간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와의 깊은 관계에 접속되어서 주님과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바로 사로잡혀 우리의 존재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